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시도록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모든 것으로 아버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므로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이제 영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화요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의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또 가정과 산업과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또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이가 왔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아버지 그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인 억압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은 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상처이고 또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나누어진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계원 목사님 아버지 오래도록 이렇게 하나님 또 부산을 섬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또 아버지 건강상의 문제로 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로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며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물교 성지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신갈과 또 대구와 또 하나님, 또 광주, 이런 아버지 부산 이렇게 네 지역에서 화요 집회로 모이는데,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저녁부터 있는 하나님 이제 영원함 컨퍼런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포항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영적인 아버지 사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가난해져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22장 37절 같이 합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성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흠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 그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한 여자가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7 형제와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누구 부인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쇠마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쇠마. 쇠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에요. 뭘 듣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떻게 해요? 집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또 거기다 또 썩 쓰고 이마에도 붙여가지고 다니고 옷술에도 붙여 다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르치고 밥 먹을 때 가르치고 학교 갈 때 가르치고 학교 갔다 오면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군인들 보면 그 철모 쓰잖아, 그죠? 철모를 이렇게 열고 보면 속에 뭐가 있어요? 빵모자가 있습니다. 빵모자 속에 뭐가 있죠? 쇠마가 들어있습니다. 쇠마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집을 나갈 때 대문 앞에 요만한 통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도록. 뚜껑을 열면 뭐가 있어요? 쇠마가 있습니다. 딱 꺼내서 뭐 하죠? 읽습니다. 읽고 뭐예요?
키스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뚜껑 닫고 갑니다. 시컨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뭐부터 해요? 또 뚜껑 열고 뭐예요? 또 세마 읽고 키스하고 또 말아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그냥 아주 일상생활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뭐하고 살아야 된다? 명령대로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나누죠. 그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어디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되나요? 첫 번째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죠? 항상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계명이 항상 첫 번째에 있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에 있습니까? 왜 질문을 하니까 다 고개들을 숙이시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이거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10계명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신약 구약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에 있어야 되죠. 만약에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첫 번째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다리가 위로 올라오고 머리가 밑으로 거꾸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비정상 또는 장애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나의 신앙은 첫 번째가 첫 번째에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허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제 조금 불편합니다.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불편하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저도 이 청년 때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왠지 모르게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조건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100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다 하고? 목숨이 몇 개예요? 여러분 목숨은 몇 개죠? 하나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다 바치고, 또 뜻이나 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몹시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혼날까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총각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하면 아내도 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있는데 목숨도 하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에 다 바치고 마음도 하나님에 다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에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좀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냐. 그래, 늘 나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또 자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제 그때는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거니 그랬어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별로 뭐 내가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 좀 이기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어? 뭐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어요. 청년 때 이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설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 근데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죠? 이게 성경에 다 해답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러죠? 한번 해답을 말씀해 보세요. 왜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시간, 물질 모든 걸 누구를 위해 줬어요? 나를 위해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좀 영적으로 자라죠, 이제. 자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부분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좀 기억해라. 그게 내가 불편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암송했어요, 그죠? 줄 빨간 줄 다 그어놓고 으씨 이제 알았어. 하나님 나 사랑했구나. 그랬어, 알았어. 근데 그거는 뭘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고 그게 가슴으로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해 사랑이 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바다를 잉크를 삼아서, 먹물을 삼아서, 하늘을 종이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뭐한다?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이 뭐하니까? 이론적인, 지식적인 사랑에 비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 하나님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입니다. 제가 또 열심히 특심이 했는데 왜 열심히 특심이었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얻어 터질까봐, 혼날까봐, 안 하면 혼날까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낸 부분이 참 많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뭘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면, 믿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전혀 안 믿은 거예요. 전혀 모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눈이 모르니까 요한일서를 4장을 읽어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모든 걸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부터 생겨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사랑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 전에 누가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끼리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서로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왜 창조했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 부려 먹으려고 여러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말은 안 하지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일 부려 먹으려고 나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피 빨아먹는 하나님, 내 피 빨아먹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성과가 나고, 목회자들은 교회도 뭔가 좀 크고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되고 교인도 안 모이고 원하는 게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 성경에도 전혀 없는 생각을 혼자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넣어준 견고한 신이라는 겁니다. 깨지질 않아요, 이게. 제가 이거 깨트리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도 우리 교인들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갔는데 어떤 분이, 이분은 교회만 오면 울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은혜를 받고 우는가 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한 2, 3년 지나서 고백하기를, 울면서, 그날도 울면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내 피 빨아먹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 내 피 빨아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피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비춰져서, 전에는 피 빨아먹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울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게 생각 깨달아져서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하려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부리는 영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부리는 영이 누구죠? 천사. 천사는 왜 창조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뭐 하려고 창조했다고요?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말은 잘하는데 속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질 못해. 뭔가 좀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뭔가 교회도 목회도 잘하고 뭔가 좀 가방끈도 좀 길고 뭐 그래야 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리인가요? 비진리인가요? 비진리는 누가 넣어준 생각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비진리가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견고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안 사랑해. 왜?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난 별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단이 넣어준 전혀 주님이 주시지 않은 사단이 넣어준 이 거짓말들이 우리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상처가 가득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상처가 있어요. 저처럼 말하면 혼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이 뭐 지옥 갈까 봐 믿기는 믿지만, 나를 피 빨아먹으려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놓고 너 이거 해? 안 해? 확 막 이런 것 같아.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뭐하냐?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역이 힘들어서 지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왜 지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원은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 뭔가 열심히 해야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지쳐버리는 거죠.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마다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교인들만 5,
5천 명이 넘는다 그래. 왜 이 교회 다니면서 막 그동안 지쳤어. 너무 힘들어.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야? 큰 교회 가자. 그러니까 등록도 안 하고 가서 은혜 받고 끝나면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쌩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나 붙들지 마세요. 나 지쳐 있어요. 나 가만 내비두세요. 건드리면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칠까요?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힘들어서 지칠까요? 아니요. 사랑받았다고 느낌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도록 힘든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을까? 나를 왜 구원했을까? 그 목적은 뭐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 일부려 먹으려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끼리 시작이 됐다. 두 번째, 하나님 성부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듯이 똑같은 사랑의 분량과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다섯 번째, 그 하나님과의 받은 사랑으로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간다. 이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멘. 여기도 왜 이상하게 아멘을 잘 안 하네. 예? 이 세물교 성경의 흐름이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 내려왔을 때는 아멘을 잘한 것 같은데.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자,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 자, 그러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뭐 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 누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이제 누가 누굴 사랑했다고요? 아버지가 누굴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지만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인격으로. 성부의 인격이 있고 성자의 인격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 있어요. 아멘. 이 세 분은 서로 동격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하나님의 속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또 서로 다르죠. 뭐가 다르죠? 삼일체 하나님 뭐가 달라요? 첫째, 질서상 권위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두 번째, 역할이 다릅니다. 하시는 역할이 서로 달라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서로 뭐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끼리 뭐 했다?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 이유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랑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또 사랑받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족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관계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서로 자기를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커진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죠? 얼마만한 분량으로 사랑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전부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화장실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싱크대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집 문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써붙이세요. 일단 하나님의 속성이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얼마만한 분량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에이, 목사님,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뭐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죠.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이죠. 뭐 잘났어요 참.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아멘. 꿈보다, 환상보다, 경험보다, 이성보다, 전통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권위를 가지고 있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넓이와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깊이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1장 15절부터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교회에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히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또 나를 향한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또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높이가 얼마나 깊은지 뭐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다 누구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 열방을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부산 일대가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불이 임해가 다 돌아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도행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어요. 3,000명 정도가 아니라 부산 시민이 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니까. 뭐라고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전도해오는 거는요, 그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웃사랑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사역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로 돌아오도록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로 돌아오지 않는데 두 번째 계명이 회복이 되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항상 첫 번째에 있어야 돼요. 머리는 항상 머리에 있어야 돼요. 머리가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요, 뭐 부흥도 해치고 뭐 사역도 해치고 뭐 좋아요. 그거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은 뭘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에 있는 걸 전제하고서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봅시다. 그럼 그 말이 사실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누가 지금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사랑과 같이라는 말. 같이라는 말은 동등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로 이걸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듯이 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라도 좀 받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실제로 느끼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정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립은 신학적으로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뭐 여기 아멘 하다가 누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정립을 잘해요. 단어 정리를 잘해요. 그 내용의 의미를 딱딱딱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자,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의 분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건 얘기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는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사랑했는가 봅시다.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자, 잘 보세요. 나를,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그럼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듯이 누구 사랑했다고요? 똑같은 분량으로 0.1도 빼지 않고 똑같은 분량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끼리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맨날 뭐 해요?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내 맘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걸랑.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 당연한 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 나는 죄인이고 맨날 넘어지는데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자기는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앙은 항상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을 가요? 구원을 받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뭐밖에 못 봐요? 우물 안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 안이 얼마나 좁은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우물 안에서 좀 나와라. 나와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하나님이 에서랑 야곱이랑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누굴 사랑하기로 했죠? 야곱이 뭘 했는데 야곱을 사랑하기로 해요? 뱃속에서 뭐 기도를 했겠어요? 봉사를 했겠어요? 화요집회 와서 식사 준비를 했겠어요? 전단지를 돌렸겠어요? 예? 뭘 했다고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참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냐,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살려고 하나님께 사랑을 좀 살려고 뭘 주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을, 달빛을, 별빛을 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소 값을 치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사랑받으려면 뭔가 쟤보다는 내가 뭔가 이쁜 짓을 좀 해야 되고 좀 능력이 좀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부터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 거고, 베드로가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듯이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언제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 욕하고 뒤에 가서 하나님 뒤통수 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미리 다 알고 계셨다고요. 아멘? 그걸 모르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며칠이죠? 6월 18일 날 몇 시야 지금? 3시 30분에
이 부산 서구안교회에 앉아있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오늘도 뭔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와야 하나님 사랑받을 것 같아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랑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뭐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갈라디아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다? 알긴 또 다 잘 들어가시네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 아래에. 어디 아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아래 계세요? 저주 아래 계세요? 죽어도 저주 아래 있기는 싫지. 좋아요. 그러면 진짜 저주 아래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뭘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기로? 여러분이 앞으로 몇 월 몇십 날 무슨 죄를 질 것을 다 아시면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뭐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뭐랬어요?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 붙잡히는 날요,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딱 잡으니까 뭐예요? 뻘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요. 그걸 예수님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오늘 밤에 너희들 날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막 열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이 뭐라 했는데 네가 오늘 밤에 날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게.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눈에는 환하게 보이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안 그랬다.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 거짓이에요? 베드로는 진실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날 밤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뻘거벗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12명의 제자만 알고 여러분은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이미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 사랑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다? 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지 마세요. 저주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 남았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자, 야고보 4장 5절. 야고보 4장 5절에 성령님이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시작. 여기 4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뭐한다고요?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예, 헛된 줄로 알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시기하기까지 나를 뭐예요? 사모한다. 나를 좋아하고 갈망하고, 예? 같이 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죠? 내 안에 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누굴 다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누구 사랑해요? 날 사랑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정의야 하는 것처럼 사랑은 나누어지고 배가 됨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꼭 표현해야 돼요? 아니,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끼리 사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해. 이 말은 내가 먼저 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넌 사랑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불합리해요? 이게 이기적이에요?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내가 너 사랑했잖아. 너 사랑받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해줘. 하나님도 인격체라서 사랑받고 싶어 하셔요. 아멘? 하나님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랑받고 싶어 하셔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그래서 뭘 하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로 간다? 이웃에게로 흘러가기. 이게 이웃사랑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 달라는 말의 의미는 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네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넌 그 사랑받고 있잖아. 그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되돌려 달라는 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야. 이것이 테마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제가 이걸 아니까 뻥 뚫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하나님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달라고 강조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이게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 열려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 하나님 그러면 뭔가 가로막힌 게 있어요. 뭔가 뻥 뚫리질 않아. 뭔가 가로막혀 있어. 뭔가 좀 꺼름칙하고 뭔가 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뚫리니까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하고 삼위,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나 이렇게 다하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굴 사랑한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막 일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지쳐버리고 그러면 두 가지예요.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쳐버려. 두 번째는 사랑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려. 둘 다 지쳐버려.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비싼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자, 빨리빨리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빨리 물어보세요. 그렇죠.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사랑을 알려고 애를 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큰 소원이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뭘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인지를 알면 나도 누구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고상하다는 높을고 높고 위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이것들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때 이건 뭐다? 이건 저 화장실에 갔다 있는 것과 비교할 만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만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역한다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로 가지 말게 하고, 두 번째는 항상 두 번째 있어야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이 빠지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후욕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미워하고 후욕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성령이 비춰주시지.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부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구나 하면 나도 누구 사랑해요?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랑은 전혀 못 느껴. 안 느껴져.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부담만 커지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힘만 들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쳐버렸어요. 지금 하다가 사역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지 않고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두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늘 마음속에서 경쟁심이 생기고 늘 뭐에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 나를 거절할 것이라는 거절감. 자기 혼자 그냥 괜히 끙끙끙거리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해라? 돌아와라. 좀 제발 좀 돌아와라. 뭐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세목교회가 말하는 본질이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두 가지, 원치 않는 것 두 가지. 원치 않는 거 뭐예요? 번제하고 또 제사를 원치 않고, 이건 진짜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원하는 거? 하나님 아는 거? 뭘 아는 거예요? 알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그죠?
맞아요? 다 알죠. 하나님 본질,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알긴 아는데 뭘 아는 거냐는 거죠. 뭘 아냔 말이죠. 뭘 아냔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돼요?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저거 아닌데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몰라. 그럼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만 높아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을 압니다. 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감추어져 있다. 고린도서 2장도 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가리워져 있단 말이죠. 이걸 비밀이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 확 벗겨서 우리에게